신약성경 155페이지 정도에 있는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3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같이 읽습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79번째 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직업이 목사라는 사실이 상당히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진리를 성도님들께 선포하고 성도님들이 그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은 저에게는 정말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해야 되는 설교나 목회는요, 격려와 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훈계나 권면의 형태를 가져야만 하는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시고 목사님 정말 위로가 돼요, 목사님 오늘 설교 되게 은혜로웠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 설교를 반응해 주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정을 짓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라는 표정을 하고 계시던가, 아니면 하고 주무시고 계시면 내가 오늘 설교 재미가 없나? 잘 준비를 못했나? 내가 성도들에게 좀 권면을 똑바로 못한 것 같나? 라는 그런 염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졸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주중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영역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위로나 격려가 사실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사실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뉘앙스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마치 회초리로 나의 종아리를 강하게 강타하는 것 같은 느낌의, 나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송곳과도 같은 말씀을 통하여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바르게 알아야 돼 라고 다짐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교육을 할 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태도는 대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 멋대로 해석을 하거나 듣기 좋은 부분만 쏙쏙 빼내서 주제식 설교로 여러분께 하는 설교는 사실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훈계와 권면의 기능을 놓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뭐야 목사님 오늘 좀 묵직한 설교를 하려는 건가? 그거에 대한 빌드업인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장막절, 또 다른 이름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절기를 보내는 기간에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축제였어요. 대략 일주일 정도를 그 예루살렘 성전의 주변에다가 장막을 쳐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그런 명절인데요. 자, 이 명절은 굉장히 축제의 자리여서 전국 각지에, 심지어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 행위가 즐겁고 축제인 분위기에 혼란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어떤 차원으로 가르치시냐면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을 믿어라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말이 신성모독이 될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은 그 현장에서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평안을 주시는 분이 축제 기간에 오셔서 갑자기 혼란을 주시는 것 같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과 그 잘못된 신앙의 적용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과 적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잘못된 신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신앙과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적용, 올바른 신앙과 적용,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들 몰래 그리고 제자들 몰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실 무렵 성전에서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감시하거나 체포하려는 무리들이었어요. 당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빵을 만들어 주시고 식량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뭐야,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인가?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진 상태에서 장막절이라는 명절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온 것을 찾으려고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예수님의 그 경험담 내지는 내가 들은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시하려는 무리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면 조용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옛자라도 잘못 꺼냈다가는 내가 그 예수님과 연루되어 있다라는 사실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그렇게 명절이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명절 중반에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반응을 보고 이 사람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글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아람어나 히브리어 글자를 쓸 줄 모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학문을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성경을 너무나 잘 가르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 예수라는 사람은 나사렛 출신인데 직업은 목수인데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그럴싸하게 준거한다고? 라는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가르침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저격을 하는,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멋대로 증거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불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구약 성경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좀 다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생각했거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태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장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몰래 올라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라고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는 우리의 율법을 이상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 예수님이 정말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전통처럼 지키던 이 율법을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눴지만 너희가 들어온 율법은 이렇게 행동하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참된 말씀은 다음과 같다 라는 식으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의 약점과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왜? 자기들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을 좋다고 말한 사람도, 예수님이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감시하는 무리들이 지나다닐 땐 조용히 있었습니다. 왜 조용히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혹여나 예수님에 대해 잘못 얘기했다가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라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명절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자기들이 예상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보다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준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적을 너무 많이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말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삶에 피해를 주지 않거나 반대로 자신의 삶에 이득을 줄 수 있을 정도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배제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기분 좋게 혹은 내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건 내가 받아들이지만, 기분이 좋지 않거나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면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려면 뭘 하면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돼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도래할 것인지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잘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나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으며 다른 어떤 신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그 정도면 메시아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의 내용이 아닌 자신의 유익에 예수님이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주는 존재면 내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신앙관으로 나에게 접근하시면 내가 믿을 수는 있지만, 혹여나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거나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게 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면 나는 그 예수님은 메시아로 믿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수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박해를 이겨낸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의 그 전승과 신앙의 유전을 통해서 오늘까지 이르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불이익을 감수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잘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과정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되는 사람도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라고 함부로 자랑하지 않고, 안 되는 사람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서 서로가 불이익을 기꺼이 감내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현대 문화가 자꾸 개신교, 기독교 내에서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을 위협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제가 그것이 왜 불편하냐면요,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제 아버지 어머니 60, 70대 어르신들의 시절만 하더라도 사실 예배 부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규칙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복장이라든지, 그것이 어떤 예배 자리에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않는 거라든지, 그것이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그런데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고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예배 문화도 점점 바뀌기 시작했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커피를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예배 시간에 커피를 갖고 와라고
하고 함부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크록스를 신고 오시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편한 복장을 입고 오시더라도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크록스를 신어 편한 복장을 하고 와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은 애쉬 그레이 상태의 머리로 염색을 하고 핑크 바지를 입고 설교하고 싶은 욕구가 충만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제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애쉬 그레이로 딱 염색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 핀 조명이 자꾸 제 머리를 반짝반짝 비춰가지고 여러분들의 눈에 이제 비문증을 일으킨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설교에 집중이 되겠어요? 목사가 나팔바지에 핑크 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주머니를 딱 하고 이러면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 설교 들어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죄송한데 저 다른 교회로 옮길게요 라고 얘기하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해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꺼이 내가 감내해야 되는 불이익의 부분마저도 현대 문화라는 그 개념을 근거로 삼아서 그 불편함을 덜 감수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 술이나 담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예를 들면 우리의 예배 복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예를 들면은 우리의 삶이 너무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예배 시간에 조금 지각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는 자기 합리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불이익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었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기꺼이 내 불이익을 감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적용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단순한 생각에서 끝나지 않고 잘못된 적용을 불어일으키는데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되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 신앙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자신이 하는 행동이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는데, 자, 이것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굉장히 절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규칙을 만들어낸 것이 미시나라는 것이었고, 이 미시나라는 것에는 약 613개의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들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당신이 텃밭에서 기르는 상추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리세요. 와, 진짜 대단하죠. 그런데요, 이 율법을 만들어낸 율법학자들이 실수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만든 자기들의 절대적인 율법을 사람들이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거기에 혈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낸 자기들의 전통이나 유산이 절대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어? 근데 너희들 중에는 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모세가 그 줬다는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희들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 라는 예수님의 말에 발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는데 왜 우리들이 예수님을 죽일 거라고 착각하세요? 귀신 들려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신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안식일에는 의사도 병 고치는 행위를 사실 함부로 해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고침을 하시는 이 사역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야, 이 예수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니네들 새로운 생명이 얻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표인 할례를 너희들 안식일에도 하지 않아?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며.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야? 그것이 하나님의 새 자녀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새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 일은 그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킨 일이나 다름없는데 왜 이거 가지고
니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맥락 아니야? 제발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마. 공의대로 판단해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의미가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율법의 문자적인 부분, 그냥 안식일에는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거를 어긴 것처럼 보이는 이 예수님의 행위만 꼬집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신 거는 굉장히 큰 회복과 생명을 살리는 일과 다름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에는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과거에는 생각보다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한 사람이 주일에 예배를 하러 가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임산부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긴급한 상황이어서 119에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을 응급실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이 임산부를 지나치고 맙니다. 왜요? 예배해야 되니까. 다행히 이 사람 뒤에 따라오던 사람이 임산부를 도와서 큰 일은 면하긴 했지만 여러분, 너무 씁쓸한 상황 아닙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만한 또 다른 실화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교회를 비방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교회 주차장이 좀 협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 주차를 이제 막 여기저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늦게 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주차 자리가 없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배 시간은 늦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런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예배 중이 오니 연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붙여놓은 거죠. 여러분이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장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 예배 중이구나. 예배는 중요하니까 그래, 뭐 여기서 주차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게 만드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치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그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 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의미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수학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도 수학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자, 외워. F는 MA야. 뭐 이렇게 뭐 이거야 저거야 공식을 외워야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 문제는 풀 수 있겠지. 근데 수학은 재미없겠지. 대한민국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가 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이 왜 재밌는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점수를 잘 따려면 이 공식을 외워야 되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래야지 라는 것으로 내 잘못을 합리화하는 경우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보다 그 말씀을 기반으로 자기가 지켜야 될 전통이나 절대적인 어떤 법칙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위험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해석할 수 있는 지능을 가졌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선 그 말씀의 전후 문맥과 신구약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본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이 본문이 어떤 의미로 쓰였고 이 본문이 기록되었을 당시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려드리는 게 목사의 그 의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말씀에 딱 꼬집어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성경이라는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내 유익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것을 예시로 들 수는 없고 두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성도들을 수많은 성도들을 신방했는데 특히 사업을 하시는 성도들 중에서 사업장에 이런 말씀이 걸려있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진짜 좋은 말이에요. 근데요,
저는 그 액자가 달려 있으면 그 액자를 떼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쵸? 이 말씀은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전 문맥을 혹시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진짜 가난한 교회였어요. 지극히 가난한, 지금 우리 더웨이가 그 빌립보랑 비교했을 때면 여러분 빌립보는 더웨이의 반의 반도 안 됐어요. 진짜 열악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으나 만족하는 법을 배웠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힘들 때도 있었어. 나는 괜찮을 때도 있었어. 근데 힘들어도 괜찮고 안 힘들어도 괜찮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를 살게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사업장에 붙여 놓았으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사업이 똥망해도 괜찮아. 나는 사업이 정말 흥왕해도 괜찮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러분 세상에 사업하는데 제 사업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송지호 성도님, 송지호 성도님의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망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선엽 씨가 운영하는 그 사업체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다 잘 되기를 바래요. 저는 진짜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도 우리가 잘 되길 바라죠. 근데 말씀의 전후 문맥도 모른 채 그냥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러분 걸지 마세요. 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말씀이 있죠. 저는 아직까지 더웨이에서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 그 헌금에 관련된 본문이 등장하지 않아서 제가 헌금 설교를 한 적은 없는데 여러분 헌금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한 여인이 있을 겁니다. 누구죠? 두 렙돈 여인이죠. 여러분 두 렙돈 여인의 스토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두 렙돈 여인의 헌금을 예수님이 칭찬했다라는 메시지는 없어요. 제가 단어 놓고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그 두 렙돈 헌금을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죠. 이 두 렙돈을 가진 여인은 그 어떤 사람들이 낸 헌금보다 더 많이 냈다. 왜요? 이 두 렙돈을 냈던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 재산이었고 그 전 재산은 그냥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걷어진 헌금이 무엇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헤롯 성전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됐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그 과부의 하루 먹어야 될 돈을 착취하여 걷어내는 그 서기관과 악한 사람들이 지으려고 하는 그 헤롯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 성전이 무너지죠. 그런데 이 두 렙돈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여러분 헌금하세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내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을 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하게 될 날이 오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것이 감사하면서 때로는 이 성도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신을 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도 갖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쓰는 돈을 조금은 성도님을 위해서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 성도가 정말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에 저는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한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낳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적용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그것에 가장 휘둘릴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좀 열심을 내고 싶습니다. 성도들 착취하기 딱 좋죠.
하나님의 이름 운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헌금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내세요. 너무 쉬워요. 그러면 성도들은 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나 하고 그냥 따라줍니다. 그 목사가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것을 나의 야망으로 적용시켜서 성도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을 내 멋대로 쓰고 싶어하는 나의 욕망이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잘못된 해석, 잘못된 적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그저 내 삶에 유익을 주는 어떤 능력 있는 신 정도로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해석을 낳고 잘못된 해석은 잘못된 적용을 낳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 번째, 올바른 신앙과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앙을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어디에서 비롯되어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김현주 집사님, 예수님 왜 믿으세요? 이따가 나중에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여러분은 왜 교회 활동과 더불어 삶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도대체 왜 애쓰세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을 편하게 사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하면서 적절히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타협하면요 얼굴 붉힐 일이 없어요. 김 과장, 우리 이번에 리트릿 있는데 리트릿이 일요일에 있어. 팀장님 제가 일요일엔 교회를 가야 되는데 회사에서 하는 리트릿인데 그 정도 교회 한번 빠지는 게 대수야? 가서 목사한테 그냥 좀 빠지겠다고 얘기해 라고 하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만 행동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교회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의도였다면 여러분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고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율법을 적당하게 지키는 그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드리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신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스스로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음으로 그냥 적절하게 타협하고 그냥 적절하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살아갔었던, 하나님께도 한 발을 담그고 세상에도 한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런 삶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을 믿는 것이 의로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게 적절한 유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피해볼 수 있는 일은 피해보지 않게 해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사실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다 승진하고 사업 다 성공하고 다 건강하고 다 잘 살 거야 라고 얘기하셨었나요?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셨죠. 내가 가는 그 길은 매우 좁고 협착하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다.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온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 너희 가정에는 불화가 있을 것이다. 왜? 너희 가정은 율법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율법이 사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 채 전통만 절대적으로 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 너희들의 아빠 엄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준다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고 죄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들이 죄라고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불편을 넉넉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견디는 불편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자신을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율법이나 법칙을 세워서 해야만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자꾸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어떤 법칙으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피폐해질 겁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힘이 들고 때로는 내가 너무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뻐함으로 감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교회 활동도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내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을 내어드리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져다주는 유익이 진짜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우리가 본받을 태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뚫어지게 봤어요. 뭐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나?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나?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고민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곤한 삶을 사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게 너무 심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 진짜 열심히 달려가거든요. 근데 그 목표가 없으면 그 목표를 선정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리더들에게 항상 요구해요. 회사의 사장에게, 사업체의 사장에게, 내 직장의 리더에게 내가 뭘 해야 되죠라고 요구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제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읽기, 기도, 말씀 빼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성경 읽기요, 기도요, 그러면 그거 들으려고 한 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더웨이를 운영하면서 되게 널널하게 운영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전 더웨이를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예배하고 교제만 하는 교회로 운영하려는 게 아니에요. 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때를 사실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성아 이거 해 저거 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재성아 나를 기뻐해, 재성아 나를 원해, 재성아 나를 날마다 원해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훌륭한 교회의 요소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재성아 너 이거에 저거에가 아니라 재성아 나를 기뻐해요. 재성아 나를 원해요.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아, 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저거구나. 예, 주님. 제가 그것을 해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도리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신 분이죠. 여러분 이거는 자비예요. 우리는 자비를 자꾸 이렇게 해석해요. 마치 예수님이 제발 나를 믿어줘. 제발 교회 좀 나와줘. 제발 내 말씀 좀 들어줘라고 애걸복걸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는 분이죠. 나의 이 무한한 사랑을 너에게 준다. 네가 그 사랑을 기뻐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왜 박수 쳐요? 목사가 박수 치라고 해서?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박수 치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박수 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찬양합시다 할 때 여러분들이 갑자기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도 되게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앞에 가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것도 원해요. 물론 그러면 또 한국 고유의 문화 특성상 저 성도님 왜 이렇게 나대지? 라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올라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건 2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걸 실천하는 게 예배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의 자리를 벗어나서도 여러분들은 삶이라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대입시켜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서만 머무른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내 자신의 욕망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라고 자꾸 묻는 것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쏟아낼 수도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공허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해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내가 하는 말은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을 믿게 하는 것이 내 사역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죠.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에 목사님이 한 설교 좀 괜찮았던 것 같아. 은혜로웠던 것 같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네. 좋았어. 하고 그 은혜를 여기 놓고 가요. 그리고 월요일이 되자마자 월요일 또 이렇게 월요일을 견디면서 주일에 받았던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져요. 그리고 또 마음속으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나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분개하거나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나는 예배는 하지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원치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과 같고 예수님을 그저 외세를 물리치신 충무공 이순신 정도로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충무공 이순신을 존경은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진 않잖아요. 이순신이시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묻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쉴 수 있는 요일은 사실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쉴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권면하고 결단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지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원동력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이런 분이네 라고 아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네. 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네. 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또 경험하기를 원해.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나의 신우들이, 성도들이 나와 같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해 라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아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아간 하나님으로 삶을 살아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